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오신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국외에 계시면서 그래도 매년 말씀을 꼭 외우셔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이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몇 주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한 겁니다. 또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옵시며 그 세 가지를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도하도록끔 명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세 가지 부분을 몇 번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은 아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기도의 이 세 가지 부분을 아마 거의 기도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필요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하루에도 몇 번씩은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시하신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도 별로 마음에 가책도 없고 뭐 그 기도 안 했다 해서 벌 받을 일도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 우주에 본래 뜻은 하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아마 지으셨는데 그 시간차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었겠죠. 그러니 천사도 지음받기 전에 사람도 지음받기 전에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우주에는 한 가지 뜻밖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창조주의 뜻이 하나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먼저 지음받은 이 천사들 중에 천사의 이 우두머리가 사실은 있었겠죠. 여러 천사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우두머리 천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천사의 반역이 있었음을 이사야서 내용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면은 굳이 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 나도 내 지위를 높여가지고 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교해 보겠다. 혹은 내가 그 보좌에 내가 한번 올라가겠다 하는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뜻이 하나 있었는데 피조된 이 천사의 그것도 우두머리에 뜻이 하나 세워진 거죠. 그게 반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들으신 것인데 그 목적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잖아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77페이지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그가 다스리는 이 범위는 만유, 온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과거에 왕들이 앉는 군주하잖아요. 군세의 자리인데 그 왕자의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그러죠. 왕권으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도 분명히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수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죠. 땅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별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언어와 종족을 따라가지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해 두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 하늘에는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 이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하늘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가지고 사실은 그 반역한 천사와 반역 따랐던 이 수하에 있던 천사들은 내어 쫓겨버리고 실제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고 그 많은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사실은 다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이 그렇게 혼란스러우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즉시 피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공중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늘에 있는 이 천군 천사들에게는 다 통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요. 거기는 반역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가장을 하고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셨을 때는 이 사람도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해 두었는데, 그 사탄의 반역이 하늘에서 있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반역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사실은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동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사탄의 반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역한 천사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고 다룰 건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루지 않으시고요, 또 신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을 다루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셨는데, 두 번째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 정말 더 신기한 존재를 만들었어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었다. 먼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이 영역입니다. 거기에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하늘에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땅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두 곳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 자, 땅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지음받은 이 위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분명히 이게 있었을 겁니다. 먼저 지음받은 저 영적 존재들이 나를 거역하고 자기 위치를 높이는 이 반역이 있었는데, 이 새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신 거예요. 자, 천사를 멍청하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상상할 수만큼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로 만든 거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멍청하게 만들었겠어요? 사람도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지금 멍청한 우리들처럼 생각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IQ가 100도 잘 안 되고 잘 잊어버리고 하지만요, 첫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는 그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뿐 아니라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부를 거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나는 아이 이름 한번 지어보라 그러면 밤새도록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장명한테가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고요. 근데 여러 수만 종이 되는 이 생명들을 아담은 그 성격과 그 기질에 맞게끔 이름을 짓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시 보려고 하면 저게 이름 내가 뭐라고 지었지?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담은 분명히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도요, 그 이름을 다시 부를 만큼 정말 뛰어난 존재였다고 사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사람도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뛰어난 걸 한번 보세요. 내어 쫓긴 마귀가 여자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더냐? 이 하와의 생각은요, 자기를 띄워주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자, 왜 하나님이 그거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뭐냐? 네가 그거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로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전할까 싶어서 못 먹게 했으니까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네가 이거 먹으면은 이게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못 먹게 했으니까 네가 한번 먹어볼래?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IQ도 그렇고 육신의 이 건강도 그렇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요,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저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 착각을 사실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가능성도 자기가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자기 가능성도.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마귀에게도 안 통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도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지 말라. 사람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노 했잖아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노, 먹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먹으라 그러죠. 자, 온 우주의 뜻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뜻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 세웠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쫓겠지요. 중간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너, 사탄은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할 건가를 생각하겠죠. 세 번째 뜻이 생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이게 두 번째 뜻이고 이게 세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뜻.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덕이 되겠는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간섭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고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자기 뜻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주에 결국은 세 개의 뜻이 존재한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평정이 되어버리고 마귀는 내어 쫓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그 말은요, 그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제는 통하죠. 그네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우리가 사는 존재다. 자, 이게는 하늘에 있는 일들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주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내용이 그거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모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를 경배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은요, 타락한 그 아담의 후회된 이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도 필요 없고 마귀 뜻 이것도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내 뜻대로 살게 했다는데 마귀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잡고 있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뜻도 있으니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내가 열심히 일해가 살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이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통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있습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한번 돌아볼 겁니다. 먹지 마라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하지 마 그래도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안 볼 때, 하나님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일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에게 통행처럼 나에게도 그 뜻이 통과되어 가지고 나도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 나를 통과해야 되고 그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16장) 24절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뜻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접어버리는 거라고요. 내 뜻은 이러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 뜻대로 살아야 될 일이 아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야 될 일이 아니다. 네가 내 뜻을 받아들여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너는 부정이 되어야 된다. 네 생각이 부정되어야 되고 네 느낌이 부정되어야 되고 네 판단도 부정되어야 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꺾여야 되지.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는 게 더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한 거죠. 먹는 게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 지금도 꼭 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게 왜 나쁜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게 꼭 왜 나쁜데? 그게 죄도 아닌데 왜 나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죽음을 면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죽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죽지 않았어도 될 뿐인데 내가 왜 수치를 당하고 이 엄청난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이 사망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게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뜻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 시킨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에게도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은 이 죽음의 잔을 안 마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내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겠다. 그 뜻을 내가 내세우지도 않겠다. 그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꺾어버린 건 뭐겠어요? 그게 꼭 죄가 아니라도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육신의 본능이 있겠죠. 그 육신의 본능은 꼭 죄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못 박아야 될 것은 뭐냐? 타고난 좋은 인성도 하나님 앞에는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좋은 거를 뭐 때문에 다 없애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한다고요. 마치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더니만은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 그랬더니만은요 소도 남겨놓고 양도 남겨놓고 짐승들을 좋은 거는 다 골라남겼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빼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는 좋은 거를 다 빼놓고 어떻게 했는데요? 분명히 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건데도 이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백성과 내가 이거를 좋은 뜻으로 남겨놨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나쁘냐? 우리도 꼭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육신에서 나오는 좋은 것도 하나님께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그게 죄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부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 실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정말 나는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봤어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며 그랬습니다. 다르며.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거는, 장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게 빛과 어두운 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100% 이게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딱 인간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만. 희한하죠? 모든 짐승들이나 하나님이 만들어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 따라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됐는데, 딱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요,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그 타락한 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주님이 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한번 보세요. 모든 이 삶의 나를 걷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르는 거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다 문제라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이 이게 작용할 거라 미리 다 계산해서 말을 하고 계산해 다 하잖아요. 그게 싫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행동의 이 동기는 나라는 데서, 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지금 느낌과 내 판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뜻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잘 먼저 봐야 됩니다. 매 순간 그래요. 매 순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옛날 개혁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러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지금 개혁개정은 그거를 복수로 다 해놨습니다. 악인들의,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복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로또에 뭐 당첨되면 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할 때는 복을 주는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복을 줄 수는 없고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은 하늘에 신이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귀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실 알고 있잖아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사실은요. 그분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일들은 많아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다.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드물죠.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나의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버리면은 그 복이 전부 다 내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주머니 있죠, 복주머니. 그 복주머니에 복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은 복주머니만 가지면은 그 안에 있는 복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10편의 16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을 다 나눠줍니다. 기업이 없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실제로는 레위 지파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복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복 그 자체다. 복의 근원이다. 그걸 마음속에 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공급하실 것이고 위험의 위치에 이르게 되면 나를 건지실 것이고 정말 잔잔한 물가로 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하지 않게 늘 공급을 하실 것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모두가 다 목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복이 되셔가지고 다 주신다고 하면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시편 이 1편의 내용들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그 말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는 뭐가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여기는 지금 악인들의, 이거는 악인들의 꾀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셋째는 뭐가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길이라는 것은 보통 걸음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행위. 자, 꾀를 따른다는 것은요, 사람이 처음 마귀의 유혹 혹은 나쁜 친구들의 유혹을 받는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받는 거죠. 이게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시험 당하는 거. 시험을 하는 자가 와서 나를 깰 때에 정말 나도 겁이 나긴 하지만은 그 유혹에, 그 꾀에 처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 짓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 짓는 경우에.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기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받고 그게 한두 번 해보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자기의 업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처음 지을 때는요, 두렵고 떨리죠. 두서너 번 지으면은 재미도 있죠. 그게 반복돼 버리면은 그게 뭐가 나쁜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데? 그러면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죄가 하나의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자기 업처럼, 자기 일처럼 죄 짓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실질 삶같이 발전을 해버리는 걸 보라고요. 아니, 마피아들이 남들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빼앗고 하는 것들이 만일 그게 양심의 가치 있고 괴로우면은요, 그 짓을 왜 평생 동안 하며 그거를 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왜 하겠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 돈 좀 뺏어가 우리가 좀 쓰면 어떤데? 왜 그 사람들은 잘 쓰고 우리는 못 살아야 되는데? 나눠 가져야지. 그 뺏어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도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갈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 쓰는 것이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구원받으신 어느 부자 형제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기업의 큰 회장도 하셨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평생을 정말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나중에 큰 돈을 벌였던 분인데,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배운 것,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어디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손행제,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하고 돈을 주는 것하고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한 끼 밥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돈 10,000원을 줄 때 하고 10,000원짜리 밥을 사줄 때 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은 밥을 사주게 되면은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잊어버린대, 이게. 근데 돈을 10,000원 주게 되면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한대요. 돈 받은 것에 대한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주면은 처음 받을 때보다는 감사함이 줄어든대요. 돈이 있어서 주는 모양이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주면요, 왜 10,000원만 주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더 주지.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요, 그 돈 좀 갈라서지 뭐 그거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 돈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돈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시험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 그분은 그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루면서도요, 돈만큼 위험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 가난할 때는 정말 한 푼 주는 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한 번 받고 2번 받으면은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지. 당당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내놔라고 손을 내민다는 이야기예요. 더 내놔라고.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우리는 무슨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일리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남의 돈을 뺏고 그거를 업으로 삼는 갱단이나 뭐 세상에 그런 뭐 마피아나 수많은 것들이요. 아니, 이 세상에는 재화가 다 자기 거냐? 나눠 쓰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눠 쓰자. 그래, 안 주니까 뺏어서라도, 훔쳐서라도 나눠 가진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리가 되고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게 틀을 내린 거죠. 여기까지 갈 정도가 되면 이거는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은 겁니다. 양심 화인을 맞은 거잖아요. 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니죠. 누가 복 있느냐? 자,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그게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 이야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구약 그리고 신약 초기부터까지 합쳐서 1400년, 길게는 한 1500년에 걸쳐 가지고요,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일꾼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크게 보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꼭 십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 속에는 도덕적인 계명도 있죠. 도덕. 십계명 같은 도덕에 관계된 것도 있고, 사회법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사회법.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법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이 제사법 같은 의식법도 있습니다. 제사의식.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십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십계명 혹은 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거를 내가 항상 마음속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요. 절대로 내 손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절대로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다 자기의 뜻을 이 율법 속에 다 발표를 해 두셨으니 그 율법을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거를 마음에 되새기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뜻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궁금해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제대로 알아보려고. 내가 빠뜨린 것이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요. 빠진 부분이 없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10년의 세월이 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20년이 가도 나는 신약은 읽어봤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나는 그러고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마음에 말씀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고 무슨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가지고 정말 밝은 곳으로 나를 인도한지를 한번 보라고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혹시 양심의 빛을 따라서는 살려고 애를 쓸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양심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 속에 에베소서 내용 속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또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내용 속에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꼭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하고 이 비교를 하면서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왜 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는 것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술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술 취한 분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얌전한 사람도요, 술 먹고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죠. 과거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정말 평소에는 참 공손하고 인사 잘하는 분이 술만 쳤다 그러면 안한 모인이야. 입에서 그치는 말도 나오고 뭐 담대하고,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뭐 이런 걸 착각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자, 술 기운이죠 사실은요. 자기의 평소의 성격과 자기의 기질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술이 그 사람을 이기면은 술의 힘으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담대함도 있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술 먹으면 막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내 육신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어느 날 만일 술이 채워가지고 그 술의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준 겁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이제 19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폭조.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뭐 하는 겁니까? 입에서 흥얼흥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즐거우면 콧노래가 나오지요. 세상의 일도 즐거우면 뭔가 콧노래가 나오듯이 정말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노래가 나오는데 누구에 대한 노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뜻이잖아요. 골로새서 이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에베소 지금 5장 19절에 있던 그 말씀하고 지금 골로새 3장 16절하고는요 나타난 현상이 같습니다. 말씀 충만, 여기 지금 골로새 3장 16절은 말씀이 충만할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에베소는 성령이 충만한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말씀 충만은 바로 곧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은 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씨가 뭐라 그럽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라는 건 씨앗입니다. 씨앗.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씨앗이고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면 말씀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합니까?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영이요 생명.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앗으로, 즉 썩어질 씨앗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씨앗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기록하실 때도 성령의 음성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거죠. 기록할 때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하면은요, 더 쉽게 가르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앉아가 기도하면 무슨 성령이 연기처럼 내 속에 쑥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데 씨앗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죠. 언제 나타납니까? 땅에다가 심어놔야 되지요. 사실은요. 그것도 옥토에다가 심어야 뿌리도 잘 내리고 열매를 맺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지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워서라도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받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씨앗은 있는데도 돌짝밭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들은 동 만동하고 아무렇지도 않는가? 그거는 씨앗만 있지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밭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않았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은 보세요. 땅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이제 옥토.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거죠.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결실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도 이 내용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만일 뿌리를 내고 열매를 낸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마련인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열매 이거는 지금 단수로 표현해놨습니다. 지금 그 뒤에 있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1번부터 9가지 이 열매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은.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해놨습니다. 원어 성경도 그러고 다른 영어 역본도 다 이거는 단수로 표현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고 여러 가지니까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그걸 왜 단수로 표현했겠는가? 단수로 표현할 때는요,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면 그 열매가 세 가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세 가지 구분해 놨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겁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자기에게 열매 맺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열매 맺는 거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실한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온유함, 근신, 절제 같은 이 부분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닥스지 집에 앉아서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해가지고 오래 참음, 그 얘기잖아요. 그거는 사람과 사이에 생기는 문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행 이런 것들은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저 뿌리가 내리고 싹만 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일 이게 길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싹도 나기도 전에 새가 이미 땅에 떨어질 그 순간부터 새가 주워 먹어, 마귀가 다 주워 먹으는 것이 첫 번째는 길까지 떨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이제 돌짝밭 떨어지는 건데, 마음에 돌이 있다는 게 뭐를 이해하는 겁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굳었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딱딱하고 냉정하고 뭔가 굳어있고 마음을 열 줄은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뿌리는 내려가지고요, 싹이는 날지 모르지만은 열매 맺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하고. 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 올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다들 말씀이 좋다 그러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쩌고. 말씀이 좋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하고 그 씨앗이 결실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셋째는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같이 자랍니다.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니까 이 식물이 고통을 받겠죠. 왜? 가시가 찌르고 가시에 엉켜가지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가시가 뭐라 합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과 염려와 걱정하는 부분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통 지금 현재 우리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돈 문제나 이런 것들로 얽혀가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자라는 것을 사실은 막고 있다. 넷째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그 좋은 마음, 그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데 결실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은 내한테 달린 거잖아요. 내한테 달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실이 없는 이유가,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이런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봐야 이게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사실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이 땅이라고 하면은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요,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냇가로 옮겨다 심었다는 뜻이잖아요.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들. 자, 시냇가로 옮겨 심는 것은 뭐겠어요? 이 시내가 뭐겠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주님 앞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글로 나를 옮겨두게 되면 그 뜻입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나도 어디다 옮겨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사막에 있었는데 내 마음을 주님 곁에다가 뭘 해야 돼요? 옮겨다가 심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게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옮겨놓은 나무예요. 옮겨놓은 나무. 자, 정말 결실 맺기를 원하고 가뭄은 그 해도 잎이 청청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옮겨놔야 돼. 세상에 그대로 두면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옮겨졌다. 생명수 강가로 옮겨졌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생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지를 않았고 그는 옮겨놨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보면은요. 옮겨져 있습니까? 에레미야를 보시면요.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냐, 친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재주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광야 건조한 땅에, 건건한 땅에 크게 살게 되는데 강변에 있는 나무는 어떠냐? 그 결실이 있고 잎이 청청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뽑아다가 어디다 옮겨놔야 되겠어요? 주님 앞으로 생명수 강가로 옮겨놓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그대로 두고
그 결실하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사막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이 광야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강같이 흐르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 항상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내가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잎도 푸를 뿐만 아니라 뿌리도 강하게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결실도 얻게 된다. 그거는 자연적인 것이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강가에 심겨져 있으면 하면요 자연적으로 그 강물의 공급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야기나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이야기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나무부터 옮겨놔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나무라고 하면은 옮겨 심어야 돼요. 강가로 옮겨 심어놔야 돼요. 사막에 있으면서 하늘 쳐다보고 비 한 방울 떨어지기를 바라봐야 그게 1년에 몇 방울 떨어지겠냐고, 자기한테. 몇 방울 떨어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반석이 이 갈라져서 나오는 이 생수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석이신 주님이 몸이 갈라지면서 찢기면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 갈라진 그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우리가 자라는데 열매 맺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남은 이 삶도요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꾸중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연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가끔 이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들임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우리 이 크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녀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매일 하고 사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세상의 일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거기에 희생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주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